안녕하세요. 반야의 새벽의 BJ 반야지입니다. 오늘은 2015년 8월 8일 토요일이고요. 반야의 새벽 방송 2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일깨우는 자비명상.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떠한가? 조용한 곳에, 편안한 곳에 편안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주세요. 호흡을 깊이 들어 마시며 길게 내쉽니다.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 보십시오.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입가엔 미소를, 가슴엔 평화를 담고서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나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화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비심이 몸과 마음에 스며들도록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전보다 더 큰 사랑과 자비심으로 채워졌다고 느껴지면 그 범위를 스승, 가족, 친구, 이웃들,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넓혀 나갑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한 사람씩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을 떠올립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호흡하며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분입니다. 당신이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삼독심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이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이 삶에 대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자유롭길 바라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자유롭길 바랍니다. 내가 평온하길 바라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평온하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다른 존재들이 내게 보내오는 자비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나와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행복하길 바랍니다. 자비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편해진 마음으로 생활하면 인간 관계가 좋아지고 가족은 행복해지며 하는 일은 잘 풀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의 힘은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의 명상 말씀. 단순한 가르침보다 실천이 좋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번지르르한 말은 귀엽고 아름다우나 향기 없는 꽃과 다르지 않아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하리. 법구경. 부처님의 생애. 스승을 찾아 외살리로. 보살은 스승을 찾아 꾸시나가를 지나 왓지 연맹의 땅으로 들어섰다. 먼저 위대하족의 도시 미틸라 인근에 사는 선인 바가와를 찾아갔다. 보살이 그를 찾아 깊은 숲으로 들어서자 온갖 새들이 반가운 소리로 지저귀고 다람쥐와 원숭이가 달려나와 한호사웅을 지르며 오솔길을 열었다. 숲에는 바가와를 의지해 살아가는 많은 수행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물과 불을 섬기고 해와 달과 여러 정령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소를 키우고 젖을 짜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일가로 삼는 자도 있었다. 그들은 고행자였다. 나뭇가지나 풀을 먹는 사람, 쇠똥을 먹는 사람, 풀이나 나무 껍질로 몸을 가린 사람, 사슴 가죽을 걸친 사람, 땅바닥에 눕는 사람, 벌거벗은 채 가시 위에서 자는 사람, 개미집에 웅크리고 앉은 사람, 빗질하지 않은 머리를 기른 사람, 상투를 튼 사람,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뽑은 사람 등 그들의 차림새와 수행법은 가지각색이었다. 보살은 정중히 인사하고 물었다. 당신들이 하는 수행은 흉내조차 내기 힘든 것들이군요. 이런 고행으로 무엇을 얻으려는 것입니까? 선인 박가와가 말하였다.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육체는 속박입니다. 온갖 고통 덩어리인 육체를 학대하고 괴롭혀 스스로 정화하면 그 보상으로 다음 생에는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되지요. 만약 단식을 하다 죽거나 절벽에서 몸을 던지거나 태운다면 그 보상으로 천상에 태어나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보살이 말하였다. 하늘나라에 즐거움이 있다지만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복인들 영원할까요?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생사의 윤회를 계속하지 않을까요? 결국 고통의 연속이 아닐까요? 당신들은 고통스럽게 수행해서 결국 고통스러운 결과를 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보살은 나지막히 탄식하였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물을 구하려고 바다로 나가고 왕들이 나라를 넓히려고 군사를 일으켜 서로 싸우듯 이곳 수행자들은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쟁취하려고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는구나. 보살이 말이 없자 박가와가 물었다. 왜 실망한 모습으로 침문만 지킵니까? 우리가 하는 수행에 잘못이라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이 남들이 하기 힘든 고행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수행을 통해 구하는 결과는 결국 윤회라는 괴로움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 괴로움을 감내해야만 한다면 끝없는 즐거움을 위해 당신들은 끝없이 극심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건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종일 박가와와 토론하고 하룻밤을 보낸 보살은 자신이 찾는 길이 아님을 알고 떠났다. 보살의 총명함과 진지함에 감탄한 박가와가 떠나는 길을 일러주었다. 당신은 이곳에 만족하지 않으시는군요. 웨살리 인근에 알라라 깔라마라는 훌륭한 선인이 계십니다. 그곳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보살은 고행자들의 숲을 떠나
외살리를 향해 남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말타기에 능숙하고 장사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리차위족의 도시 외살리는 부유하고 활기가 넘쳤다. 시장 골목마다 수북히 쌓인 화려한 옷감이 도시의 생활 수준을 말해주고 있었다. 외살리에서 알랄라 깔라마의 명성은 대단했다. 도시 인근에 자리 잡은 그의 사원은 조용하고 깨끗했으며 사원 한가운데에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제단으로 향한 길은 수많은 참배객들로 북적였으며 주변 나무 그늘에는 300여 명의 수행자들이 선정에 잠겨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평화로웠다. 보살은 사원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때 주위의 부산한 움직임에도 눈길을 주지 않던 제자들이 허둥지둥 일어나 스승에게 달려갔다. 스승님, 멀리서 기이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와 빛나는 눈동자가 마치 태양 같습니다. 알라라 깔라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살을 환대하였다.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도 표정과 움직임이 부드럽고 눈동자에는 진지함이 가득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은 알랄라 깔라마에게 물었다. 알랄라 깔라마시여, 당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고통스러운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알랄라 깔라마시여, 당신의 가르침은 스스로 터득한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들은 것입니까? 나의 가르침은 오랜 옛날부터 여러 선인들에게로 이어온 것입니다. 저도 당신의 법과 율 가운데서 수행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머물러도 좋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 머지않아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 괴로움을 벗어날 길은 무엇입니까? 생사에 윤회하며 고통을 겪는 것은 인간의 무지 때문입니다. 바른 수행으로 지혜를 얻으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신념과 노력과 집중과 선정이 필요합니다. 생사의 근본을 끊고자 한다면 먼저 계행을 지키고 인욕하면서 조용한 곳을 찾아 선정을 닦아야 합니다. 알랄라 깔라마는 쉽게 그의 수행법을 가르쳐 주었다. 조금만 배워도 그가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믿음이 가는 스승이었다. 보살은 오래 걸리지 않아 그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그가 가르쳐준 선정을 터득하였고
입술의 움직임과 몇 개의 문구만 듣고도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보살은 나의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알았다고 선언하였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렇다고 인정해 주었다. 보살은 생각하였다. 알랄라 깔라마는 이 정도의 가르침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았다. 알랄라 깔라마는 이 정도를 가르침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분명 이 이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리라. 보살은 알랄라 깔라마에게 찾아가 자신이 이해하고 터득한 바를 말하고 물었다. 알랄라 깔라마시여, 당신이 스스로 잘 알고 똑똑히 보고 나서 가르치는 세상의 경지는 진정 무엇입니까? 알랄라 깔라마는 기뻐하며 말하였다. 나는 16에 출가해 104년 동안 수행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에 예 선인들의 가르침에서 내가 터득한 최고의 경지는 무소유처정입니다. 보살은 생각하였다. 알랄라 깔라마가 가진 신념이라면 내게도 있다. 그가 가진 노력과 집중과 선정의 힘과 지혜라면 나 역시 갖추고 있다. 지금껏 살펴보았지만 그의 신념과 노력과 집중과 삼매의 힘과 지혜는 결코 나보다 뛰어나지 않다. 그가 스스로 잘 알고 똑똑히 본 것이라면 나도 반드시 스스로 알고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한다. 좋다, 노력하자. 그가 성취한 최고의 진리를 나 역시 실현하리라. 열심히 수행한 보살은 오래지 않아 무소유처 삼매를 경험하고 그 전모를 스스로 알고 똑똑히 보게 되었다. 보살이 찾아가 말하였다. 알랄라 깔라마시여, 저는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삼매를 스스로 알고 똑똑히 보았습니다. 알랄라 깔라마는 감탄하였다. 벗이여, 나도 그것을 스스로 알고 똑똑히 보았을 뿐입니다. 벗이여,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대처럼 뛰어난 수행자를 만난다는 건 행운입니다. 그대가 알고 본 것이 바로 내가 알고 본 것이며, 내가 알고 본 것을 이제 그대가 알고 보았습니다. 그대가 터득한 선정과 지혜가 곧 내가 터득한 선정과 지혜며, 내가 터득한 선정과 지혜가 곧 그대가 터득한 선정과 지혜입니다. 그대와 나 사이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벗이여, 우리 둘이 이 교단을 함께 이끕시다. 알랄라 깔라마는 보살을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무소유처의 선정에 들면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안하였다.
그러나 선정에서 깨어나면 늙음과 질병과 죽음 앞에 여전히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여겼던 우울과 슬픔과 공포가 찾아들었다. 보살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 가르침에 의지하면 무소유처의 선정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선정으로는 결코 고뇌와 탐착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 선정은 모든 고뇌가 소멸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고요함도 아니며 수승한 지혜와 원만한 깨달음도 아니다. 이 가르침으로는 진리의 세계에 이를 수 없다. 완전한 가르침이 못된다고 판단한 보살은 알랄라 깔라마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길을 떠났다. 스승을 찾아 남쪽으로 길을 나선 보살은 드넓은 강가 강을 건너 마가다 국으로 향했다. 빈비사라 왕의 제안. 마가다 국으로 들어선 보살은 새로운 문물과 사상의 도시 라자가하로 들어섰다. 왕성을 애워싼 5개의 산 가운데 하나인 빤다와 동쪽 기슭 동굴에 거처를 마련하고 출가 사문의 법식에 따라 아침 일찍 거리로 탁발하러 나설 때였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의 몸짓에는 위엄이 서렸고 눈동자와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수없이 지나친 수행자들 가운데 이처럼 거룩하고 겸손하며 온화한 인물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소곤거렸다. 저분은 신일까? 신이 보낸 사자일까? 독수리 봉에 산 기짜꾸따의 신이 아닐까? 신비한 사문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라자가하에 퍼졌다. 마가다국의 젊은 빈비사라 왕도 높은 누각에서 기품이 넘치는 보살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빈비사라 왕은 신하에게 명하였다. 저분은 틀림없이 훌륭한 가문 출신이다. 저분 뒤를 따라가 어디에 머무는지 알아오라. 보살의 거처를 알아낸 빈비사라 왕은 직접 수레를 몰고 빤다와 산으로 찾아갔다. 작은 오솔길 앞에서 수레를 멈춘 왕은 수레에서 내려 직접 걸어 산을 올랐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당신은 젊고 기품이 넘치는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왕이여, 히말라야 기슭에 풍부한 재력과 기술을 갖춘 꼬살라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태양의 후예인 사카족의 왕자였습니다. 북방 히말라야 기슭의 사카족 왕자 중에 재능과 지혜가 뛰어난 자가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던 빈비사라 왕이었다. 그는 32가지 대장부의 상호를 갖췄고 전륜성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첫눈에 범상치 않음을 알아본 빈비사라 왕은 호의를 보이며 말하였다. 사카조 왕자여, 만약 생존에 계신 부왕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지 못해 출가한 것이라면 제 땅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건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몇 마디로도 소문이 헛되지 않는 사람임을 빈비사라 왕은 알아차렸다. 작아서 싫다면 제 나라 전부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재상이 되어 받들겠습니다. 제 나라가 싫다면 군사를 동원해 다른 나라를 정복해 그 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왕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한 사람입니다. 무엇하러 다시 나라를 다스리려 하겠습니까? 대왕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저에게 나라를 주신다 해도 싫은데 어찌 군사를 동원해 다른 나라를 빼앗겠습니까? 사카조 왕자여, 당신처럼 귀한 신분에 훌륭한 재능을 갖춘 분이 사문이 된다는 건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면 무엇이든 드릴 테니 이곳에서 삶을 즐기십시오. 욕망에는 근심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저는 검푸른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쾌락은 쉽게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저는 참다운 행복을 찾아 사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욕의 즐거움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곳에 온 까닭도 해탈의 길을 일러줄 스승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대왕의 청을 거절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대왕께서는 고귀한 신분과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온화하고 현명하십니다. 부디 올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백성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훌륭한 왕이 되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빈비사라 왕은 두 손을 내밀며 부탁하였다. 소원대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시거든 가장 먼저 이 도시를 찾아주십시오. 제일 먼저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37년 동안 이어진 빈비사라 왕과의 우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73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수단이 빠따 2장 10 정진애경 331 일어나라 명상을 위해 앉으라. 잠을 잔다고 그대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화살을 맞아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이에게 참으로 잠이 웬 말이냐. 332. 일어나라. 명상을 위해 앉으라. 고요함을 얻기 위해 열심히 수행하라. 죽음의 왕이 그대들이 게으른 것을 알고 소나기에 넣어 현혹하지 못하게 하라. 333. 신과 인간들이 집착하여 머물고 욕망을 내는 이 집착을 벗어나라.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지옥에 넘겨져 슬퍼한다. 334. 주의 깊지 못함은 번뇌의 먼지이다. 번뇌의 먼지는 주의 깊지 못한 데서 일어난다. 깨어있음에 의해 지혜에 의해 자신의 화살을 뽑아라. 2장 11. 라울라의 경. 335. 항상 함께 지내기 때문에 너는 어진이를 얕보는 것이 아니냐. 인간을 위해 횃불을 비추는 분을 너는 존경하느냐. 336. 항상 함께 지낸다고 해서 저는 어진이를 얕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해 횃불을 비추는 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337. 기분 좋은 대상. 마음을 기쁘게 하는 5가지 감각적 쾌락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집에서 집을 떠나 괴로움을 끝내는 사람이 되라. 338. 선한 친구와 사귀라. 소음이 적은 한적한 외떨어진 거처로 가라. 음식의 적당량을 알라. 339. 가사, 탁발 음식, 필수 의약품, 침구와 깔개, 이것들에 대하여 열망하지 말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340. 5가지 감각기관을 절제하고 계율의 항목에 따라 절제하라. 몸에 대하여 마음 집중을 하라. 윤회하는 세상에 대하여 아주 싫어하라. 341. 기분 좋고 욕망에 연결된 겉모양을 피하라. 기분 좋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집중되고 하나된 마음을 닦아라. 342. 나라는 상이 없음을 닦아라. 교만의 잠재적 경향을 버려라. 그러면 교만의 온전한 이해에 의해 평온하게 유행하리라. 이처럼 부처님은 이런 개송으로 라울라 존자에게 되풀이해 가르치셨다. (126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니르바나 밴드에 제가 3월부터 3월인가? 2월부터인가요? 어쨌든 올해 봄부터 시작한 범음을 올렸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안성에 있는 안성에 있는 영평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영평사는 굉장히 넓은 절이고 지금 열심히 주지스님께서 불사를 하고 계신 절이고요. 여기서 여러 스님들께서 범과 바라 그리고 법고무, 명리학, 성명학 그리고 호적 이렇게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무 스님이신 진유 스님께서 녹화해서 밴드에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저희 모임에 있는 밴드에 있는 동영상을 저희 니르바나 밴드에 공유해서 올렸습니다. 8월 7일 어제 배운 내용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거불, 지장보살 거불이고요. 저희가 유치도 배웠는데 유치는 녹화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같이 따라하고 지장보살
재밌죠. 선생님께서, 강주 스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음, 잘 알려주십니다. 유치 중에 구육도 중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를 띄우고 육도 중생 끊어서 얘기를 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해서 이제 녹화가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녹음을 해서 하는데 진효 스님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주셔서 저희 밴드원들도 보셨으면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밴드에 이렇게 좋은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읽어보고 있고요. 석송강 스님께서 봄산에 꽃 웃고 새 노래하며 가을밤 달 밝고 바람 맑도다. 바로 이러한 때 깨달음의 한 곡조 노래를 얼마나 불렀던고. 해탈의 한 곡조의 노래여, 이 멋진 곡조 아는 사람 없구나. 저는 이야기도 재밌었는데 석송강 스님 글에는 생각할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원빈 스님 글에는 무심이가 어제부터 기가 한쪽만 섰다네요. 걔 이름이 무심이군요. 전에는 원심이가 있던데 원빈 스님의 원자 해서 원심이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지금 다들 휴가철이라 페이스북에도 휴가 갔다 온 사진들 많이 보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